광복의 노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압박에서 해방된 지 벌써 64년이 흘렀습니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하고 우리가 각각 집에 숨겨두었던 태극기를 꺼내어 흔들면서 광복의 기쁨을 노래했을 그 당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아마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참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해방 직후의 혼란과 갈등, 6.25 동란과 전쟁으로부터의 회복, 60년, 70년, 80년대에 그 산업화와 민주화의 험난한 과정을 겪어오면서 오늘 종합국력 세계제 13위의 위협을 이루었습니다. 해방되었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은 참 대단했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남긴 문화유산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때의 환희의 모습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와 유사한 장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올 때에 그들의 그 기쁨과 감격과 환희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이 모든 역사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대로, 섭리의 손길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유엔과 미국의 도움으로 일본 군국주의 세력에서 벗어나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얼핏 보면 우리가 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큰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삼은 이 시편 126편은 바벨론 포로 귀환 직후 그 어려웠던 상황을 회상하는 시입니다. 전반부는 고국으로 돌아올 때의 감격을 회상하며 기쁨을 노래하는 부분이고, 후반부는 아직 예루살렘 공동체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복을 간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그런 노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시편의 시인처럼 역사를 주관하시며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저들처럼 감격과 기쁨이 충만한 광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또 의무도 있고,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시편을 보면 포로 귀환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포로 귀환의 기쁨,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보면 해방의 기쁨이요 또한 구원의 기쁨입니다. 본문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인은 먼저 포로가 돌아오게 된 것에 대한 그 기쁨을 노래합니다. 과거의 시온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음란했습니다. 온 사회가 폐역의 길로 치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격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서 저들을 망하게 했습니다. 저들을 사로잡아가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수십 년 동안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 유일신 신앙을 회복하게 만드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저들에게 심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해방시켜서 고토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시인이 노래한 포로 귀환의 기쁨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된 기쁨,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기쁨, 사탄의 왕국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온 기쁨, 바로 그 감격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나라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 앞에 매일 감사와 찬송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를 죄악에서부터 건져내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총, 기쁨과 찬송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본문에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시인은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셨다.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 포로를 돌려보낸 자는 메데 바사의 왕 고레스입니다.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습니다. BC 538년. 누구든지 저 이스라엘에 가고 싶은 사람은 다 가도 좋다. 그래서 그 다음 해 스룹바벨의 영도하에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지요. 그 잘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이 일을 이루신 분을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레스 왕의 배후에 만왕의 왕의 섭리가 있음을 믿는 신앙, 다르게 표현하면 신본주의적 역사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25장 11절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에 있는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되면 내가 바벨론의 왕을 멸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그를 통하여서 너희들을 고토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사야 45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러분,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섬긴 자가 아니죠.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그러나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고레스 왕에게 기름 부으시고 고레스 왕에게 말하시기를, 그렇게 말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셔가지고 왕이 감동받아서 이스라엘을 고토로 가도록 하셨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역사에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거 없어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아니면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요,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먼 나라에 잡혀갔다 다시 돌아오는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실 리가 없는 거죠. 시인은 이것을 분명히 믿고 신본주의적인 역사관을 확실하게 세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된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나라를 잃었습니다. 먼 타국에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다 죽이고 다 빼앗고 다 쫓아내고 거기에다가 그냥 온 짐승들이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성곽들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성전도 무너뜨렸습니다. 남아있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로 귀환하고 돌아와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도저히 인간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외국에 있다가 어떻게 여기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고? 그래서요, 시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2절에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성경에는 두 개의 절로 번역하고 있지만 실제 원문은 동사 하나입니다. 가득하다, 충만하다, 임말레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입의 웃음과 우리 혀의 찬양이 가득하다. 이것도 수동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입의 웃음과 찬양을
담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입에 웃음, 혀에 찬양을 가득 담아 주셨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미완료 행위 아닙니까? 감동과 기쁨이 오래 지속되었다. 여러분, 바벨론에 돌아온 것은 한 번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 돌아온 자들의 그 입에, 그 혀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실어서 눈만 뜨면은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쁘고 즐겁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 시인이 지금 그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 시편을 통해서요, 우리는 시온의 백성들이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들을 앞세우고 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그 장면 영상으로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저들이 시온의 성곽을 세우고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 그 일 열심으로 하면서 그동안에 맡겼던 하나님과의 담을 다 흘어버리고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친밀한 교제를 즐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이 시편을 통해서 영상으로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선배들도 그랬어요. 1945년 8월 15일 저 일본 왕의 무조건 항복 선언, 그것을 집에서요 라디오로 숨어서 구식 라디오를 틀고 듣고 일본 왕이 떨리는 소리로 무조건 항복 선언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감췄던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가지고 만세를 부르고 기쁘고 즐겁고, 다 그때는 옷도 없어가지고 전부 하얀 두루마기 지지부지한 옷 입고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그러면 교회마다 모여서 감사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철회하고 대단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신사참배의 그 망령 앞에서 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사랑하시고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걸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우리 모두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랬어요. 어제 우리 파리로 보니까요, 근데 한 60여 년 지나고 나서 그런가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보니까 별로 태극기도 별로 걸리지도 않고, 뭐 길거리에 그저 시에서 걸어놓은 태극기 외에는 별로 나라 사랑이나 혹은 그 해방의 감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우리 고쳐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기환의 경우는 주변의 열방들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어요. 본문 거기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옛날 성경에는 대사를 행하셨다 그랬습니다. 대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많은 이방인들의 반응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기적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위대하게 행동하셨도다. 그 포로 귀환의 사건 때문에 저 에돔과 암몬과 블레셋과 애굽의 혹은 다메섹의 여러 나라들이 여호와께서 대사를 행하셨도다 그렇게 칭송하더라 이 말이죠. 근데 사실 당시의 국제 정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메데바사의 새로이 왕으로 그 고레스 왕, 머리 좋은 사람이죠. 정치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큰 꿈이 있었죠. 전 세계를 통일하기 위해서, 특별히 저 남쪽에 애굽이라는 나라를 먹기 위해서. 지금 바벨론과 애굽은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그 중간에 이스라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일단 성들을 다시 재건하고 자기가 애굽을 점령하기 위해서 하나의 전초 기지로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고레스의 정치적인 야망까지 다 이용하셔가지고 일찍이 선지자 예레미야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예언을 이루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그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요, 저 동쪽에 해 돋는 곳에서부터 우리 천사가 인을 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저는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나는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하는 교회들, 해를 입은 여자
한국 교회 왜 어디 있습니까? 일본이 있습니까? 무슨 어디 나라가 있어요? 동남아시아 아무 나라도 없습니다. 오직 여기하고 중국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제 인을 치시고 여기에서 거대한 군대를 일으키실 텐데요, 북한의 김정일이가 뭐 핵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그건 개인이, 인간이 혹은 집단들이 하는 것이고, 그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니까요. 놀라운 것은 이방인들인 그들조차 이런 배경 속에서 이루어진 포로기환에 대하여 배후에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광복절 기간에 해방의 기쁨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노래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에 우리가 있기까지 섭리하고 이끌어오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드려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개인의 광복, 우리 개인이 죄로부터 해방되었던,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났던 그 놀라운 감격과 기쁨을 노래하는 일에 인생에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본문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데파사를 일으켜 세운 일, 혹은 헬라를 일으켜 세우시고 로마를 일으켜 세우시고, 혹은 오늘날 미국 혹은 유럽 연합, 혹은 우리 한국에 이처럼 세계 제13위의 국력을 가진 나라로 이렇게 세운 일, 중국이 갑자기 세계 제2위의 나라로 올라온 일들, 이런 일들도 큰 일이지만은 그보다도 가장 큰 일이 무엇이냐? 아담 이래로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스스로 자원하여 갈보리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피를 뿌려 죽으시고 우리 모든 자들을,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해주신 이 독생자의 사건이야말로 가장 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 우주를 합성보다 더 귀한 독생자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는 기쁘도다. 이 기쁨이 성도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은 이제 계속해서 남은 포로의 귀환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들을 위한 기도죠. 본문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러분, 아직도 포로되어 고생하는 자들의 귀환을 위해서 그가 간절히 기도드리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를 찾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1차 귀한 자들로 여기 예루살렘까지 와서 이 무너진 성곽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자유치 못하고 아직도 이방 땅에서 고국을 그리워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여러분, 여기 지금 남방 시내들같이 그랬는데요, 이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남방이라는 말, 히브리 말로 네게브는 네게브, 지금도 그 남쪽 네게브 지방이라 그러죠. 보통 건기 때는 몇 달씩만 건기 때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평지고 사막 같습니다. 바짝 말라버리죠. 그런데 비가 오면 흐를 수 있는 개천이 있어요. 그래서 가을철, 이제 늦가을 시작해서 우기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비가 오면 그 바짝 말랐던 곳이 갑자기 막 물이 주주주주 흘러나가는, 저 신천보다 더 많은 물들이 막 흘러나가는 그런 강이 된다 이 말이죠. 남방 시내들이 되는 겁니다.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은 바짝 말라서 우리 1차 포로 귀환 후에 행렬이 보이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행렬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주의 때가 되면 그
말라버린 시냇물에 그 우기 때에 그냥 물이 줄줄 넘쳐서 흐르는 것처럼 저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포로 귀환의 행렬들이 남방 시내를처럼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소서, 그 말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땅에 인구가 너무 적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세우고 혹은 성전을 세우기에 너무 힘이 부족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포로되어 있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들이 많이 와야 시온의 영광이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시인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이 시편은 오늘 우리의 사정에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페르시아 땅에 거주하면서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있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가르쳤냐면,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 가서 뿌리를 내리고 시집 장가가고 애도 많이 낳고 열심히 일하고 집도 세우고 그렇게 해라. 왜? 1, 2년 만에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오게 할 테니까 그동안에 거기서 뿌리를 내려라. 그래서요, 저들이요, 그곳에서 유태인들 상술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부도 생기고요, 뭐 여러 가지로 많은 사회적인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소스들을 마련하고 아주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곳에서 정말 아까운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의 칙령이 내렸습니다. 누구든지 돌아가도 좋다. 많은 사람들이 짐을 싸고 돌아오는데, 여러분, 그 땅에서 가진 게 너무 많고, 내가 돌아가면 그 예루살렘 땅에는 성도 없지요. 무슨 성전 재건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가 가지고 왔던 것까지 다 바쳐야 될 것입니다. 내 것 한 푼도 남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차라리 돌아가느니 여기 남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땅에 남았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시온의 영광을 향한 거룩한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오늘 현대인들 가운데, 우리 현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첫사랑 하나님 앞에 간절히 큰 은혜 받고 헌신한 사람들 가운데 어느덧 자기 자리를 잡고 어느덧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을 많이 누리게 되고, 그래서요, 하나님의 교회가 큰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슨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 여러분 세상에 안주하고 안일하고 이래서 자기 것을 너무 아끼고 주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인은 거룩한 꿈을 잃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수많은 동족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우기에 네게베 지역의 강들을 가득 채우고 세차게 흐르는 물줄기처럼 시온 땅에 저 북쪽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내려오게 하소서. 포로 귀환이 계속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 땅에 시온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호와여, 주님은 다시 구원 사역에 개입하소서. 남은 포로를 돌리실 때에 모든 반대자들과 원수들을 쓸어버리시고 우리의 포로들을 귀환하게 하소서. 이 시인의 마음에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면요, 그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요, 아직 사탄의 그 족쇄에 차여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포로되어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친척들 중에, 형제 자매들 중에, 자녀들 중에, 회사의 동료들 가운데, 사업 파트너들 가운데 아직도 술에 찌들고 죄에 찌들고 습관에 찌들어서 포로되어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은 과거에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에 안주하고 안일에 빠지고 태만에 빠지고,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거부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풍성한 꼴을 먹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여, 우리의 포로들을 귀환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또한 속박과 고난에 처한 북한의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책임을 갖습니다. 그들 중에 지하 성도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지난 60년 동안 아벨과 토굴에 유리하면서 하나님의 날
해방의 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날을 지금도 학수고대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를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기 돌려보내소서, 히브리 말 슈바는요 강세 명령형입니다. 인페틱 임페라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하나님 앞에 막 강제로 명령하는 그런 문법을 쓰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미 선지자들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은 선지자들의 약속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고토로 다 너희들을 보내겠다. 아멘, 아멘. 주님의 약속대로 저들을 남방 시내들처럼 돌려보내소서. 네게보의 강물이 넘치듯이 저들을 우리에게 돌려보내소서. 이 남산동 일대, 이 중구 일대, 우리 대구 일대에 있는 수많은 포로들을 우리 교회로 남방 시내들처럼 돌려보내소서. 이거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주변에 아직 포로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들은 비전도 꿈도 상실해버리고 현실에 매여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리고 시인은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놀라운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귀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본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시인이 시를 쓰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감받는 음성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5절 6절 이 말이 뭐냐면 믿음을 바탕으로 어려운 상황을 초극하는 신앙적 노력을 다짐하는 말이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확신을 선언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본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방의 약속을 발견합니다. 여기 씨를 뿌리는 자 누굽니까?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는 다 포로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오늘 교회로 모이는 모든 자들은 마땅히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들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그랬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비가 내릴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씨를 뿌리는 자의 탄식 소리입니다. 여러분, 당시 농부들은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언제나 비가 많이 와가지고 뭐 그저 씨만 뿌리면 저절로 나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몇 개월씩 비가 안 옵니다. 그저 아침에 이슬 조금 때문에 그거 가지고 겨우겨우 연명하는데요, 농부들이 비를 기다리다 아이고 안 되겠다, 그냥 뿌리는 거예요. 미래에 관한 확신도 없이 씨앗을 뿌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포로 석방, 1차 포로 석방이 있었지만은 추가적인 포로 석방이 있을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는 때입니다. 기다려도 그러나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시인은 이방에서 포로를 돌리시던 때와 같이 하나님의 전격적인 도움을 바라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1차 포로 귀환이 BC 537년에 있었고요, 2차가 언제 있었느냐 하면은 그로부터 한 80년 지난 다음에 BC 458년, 그리고 3차가 444년, 그렇게 세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실제로 없었습니다. 그 중간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 심정이 얼마나 암울했겠습니까? 언제 저들이 돌아올 수도 없는 이런 때에 그 마음이 바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의 마음인 겁니다. 6절에는 이런 시인의 마음이 더욱더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농부의 그 묘사되고 있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비가 오지 않아서 씨를 뿌려도 뭐 결실하기 어려운 최악의 상황인데 그렇다고 집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밭에다 뿌릴 씨앗을 메고 지금 나가는 농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나갔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돌아올 때는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이 말이지. 할렐루야. 미래가 보이지 않는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도 신정 왕국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려는 일념으로 인내하고 노력하라, 그걸 촉구하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격려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의 교회가 당한 입장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 세계가 포스트 모더니즘, 탈현대주의에서 몸서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경이 유일한 진리다 말하면 다 비웃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유일하신 하나님 다 비웃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종교 다원주의가 지금 기독교 안에도 50% 이상이 이미 우리나라에도 이미 침입해 들어온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같은 이런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가면은 전부 다 복고풍이고 어디 뭐 저 골동품 취급을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학계에 나가서 명함도 내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왜? 학자들이 논문을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의 양대 산맥이 뭡니까? 하나가 렐러티비즘, 상대주의 아닙니까? 절대가 없다, 절대가. 난 참 이상하게 생각해요. 저들이 뭐라고 주장하면 이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는 절대 없다 그럽니다. 지가 절대 없다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제 자체가 맞지는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요, 이 렐러티비즘 상대주의가요, 온 지금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모든 학문에 다 깔려 있습니다. 교과서마다 그 밑바닥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계속 마시고 먹으면서 그 독을 먹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안 믿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석사, 박사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왜? 학문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오늘 이 시대는 소위 나르시시즘, 자기애에 빠진 시대 아닙니까? 이거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는 자기 중심이에요. 뭐든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남을 위해서 살아라, 이타적으로 살아라, 십자가를 져라, 아주 시대의 흐름과 정반대 소리입니다. 골통분 같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 중에 무슨 뭐 문화가 안 맞고 어쩌고 하지만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이 사탄의 세력, 사탄의 그 공교한 꾀임에 빠진 전 세계 이 민주주의 세계, 그리고 이 철학의 세계가 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갉아먹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어렵죠. 그러나 이런 현대의 문화 속에서 헐떡이고 있는 우리 교회의 형편이지만은 본문의 6절처럼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죠. 전도가 어렵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말씀 안 받습니다. 그러나 그냥 뿌리고 또 뿌리는 겁니다. 은혜의 단비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계속 뿌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 가면 우리가 곡식단을 가지고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돌아올 날이 올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6절에 보면 농부가 추수단 지고 한박 웃음을 지으며 돌아오는 영상을 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힘든 가운데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포기 않는 사람에게 반드시 기쁨을 거두게 하십니다. 해방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울며 씨를 뿌리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유대 전통에 보면 씨 뿌림, 소우잉과 그리고 또한 죽음, 상관관계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풍속 중에는 씨를 뿌릴 때 울며 씨를 뿌리는 것을 이 지방신이 죽었다, 지방신의 죽음을 상징하는 의식으로 그렇게 한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와 유사한 가르침을 주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죽는 것과 열매 맺는 것과 이게 아주 그냥 예수님이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이 가나안 땅의 문화와 그 사람들의 이해력의 한계 안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죽음의 포로 생활로 씨 뿌려졌습니다. 이것은 징계의 상징인데요, 이 때문에 이제 기쁨의 수확을 맺힐 차례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을 때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씨 뿌려지는 겁니다. 여기에 기쁨의 수확 약속이 있습니다. 놀라운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죽음으로 내려가게 되면
장차 우리에게 주실 부활의 영광, 부활의 열매가 엄청나지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저들이 돌아오는 것은 사실은요, 물론 고레스 왕의 칙령이 있었지만은 그들 개개인으로 봐서는 어마어마한 결단입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살던 정든 땅입니다. 제2의 고향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이제는 보따리 몇 개 싸들고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 길에 여러 달 걸립니다. 그곳에 수많은 강도와 도둑죄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 봐야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황폐한 곳입니다. 새로이 이렇게 세우는 일이 보통 일입니까? 저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거지요. 그런데 오기는 왔는데 아직도 그들의 마음속에 의심이 있고 또 불안이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약한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격려하는 말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동포 여러분이요, 여러분 앞에 비록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이 기다린다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잃지 아니하고 나간다면 주님은 반드시 그 땀과 눈물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의 재건, 성전의 재건, 솔로몬의 영광을 재건하는 일에 우리를 쓸 것입니다. 시인이 지금 막 격려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공동체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들이 그곳을 번성케 했습니다. 그로부터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자원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세상의 구주요, 교회의 머리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셨습니다. 1904년 저 영국의 웨일스 부흥운동의 핵심이었던 사람은 이반 라버츠입니다. 이 사람을 중심으로 웨일스 지방에서 기도운동이 일어났고 이 부흥운동이 이듬해에 인도로 넘어갔습니다. 인도의 선교사들이 이 부흥운동을 그게 이제 전파하고, 그래서 인도에 1905년에 큰 부흥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인도의 부흥운동, 거기 소식을 당시 평양에 있었던 이 미국의 매코믹 신학교 출신의 많은 선교사들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저들이 1906년부터 시작해서 부흥운동을 갈망하면서 매일 12시에 모여가지고 몇 달 동안 적어도 6개월 이상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1906년 후반부를 온전히 기도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어요. 1907년 1월 14, 15, 16 마침내 평양 장대인 교회의 엄청난 부흥의 역사, 수개월 만에 저 부흥의 역사가 서울로, 대전으로, 대구로, 그리고 광주로, 목포로 쫙 흘러내가서 여러분 거기 참여했던 사람마다 돌아와서 자기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같이 막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수만 명의 성도들이 이제 교회로 모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반 라버츠 형제들이 이 웨일스 부흥운동의 핵심이면서 동시에 이 부흥운동을 이제 전 세계에 퍼뜨리기 위해서 선교사로 자원해 나갔습니다. 그 전에 우리 한국에는 1866년 토마스 선교사가, 저 영국에서 온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순교당할 때 성경책을 뿌렸지 않습니까? 그 성경책, 당시에 그 옆에 있던 12살짜리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수많은 성경 중에 3권을 가져다가 그 중에 한 권을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주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 무식한 사람이라 성경책 쭉쭉 찢어가지고 자기 이 방에 도배를 했어요. 근데 바로 그 집이 나중에 널다리골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널다리골 교회가 나중에 바로 장대현 교회로 개명했습니다. 그 장대현 교회가 바로 1904년 웨일스의 부흥운동, 그 이반 로버츠의 기도의 결과로 바로 그 자리에 그 부흥운동이 그대로 이제 접목이 되어서
우리 한국에 오늘 이 한국 교회를 이루는 근간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반 라버츠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로 한국으로 부흥이 전파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대구 땅이 과거에 동방이 예루살렘이 했던 것이 단순히 대구가 잘나서 아니라 평양의 그 1907년 대부흥운동의 여파로 대구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눈물을 뿌리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엄청난 곡식단을 지고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의 감격을 맛본 것 같이 오늘 우리도 8.15 광복의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는 일제의 탄압을 이기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그 선배들의 공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들은 목숨을 걸고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궁극적인 귀환은 바벨론 포로 귀환도 아니고 한국의 해방도 아니고 무슨 미국이나 혹은 유럽 연합에 일어나고 망하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궁극적인 귀환은 바로 온 인류를 사탄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교회가 부름받았고 이를 위하여 한국교회가 부름받았고 이를 위하여 이 대구 땅에 우리 서현교회가 부름받은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후예들 아닙니까? 우리 서현교회가 그냥 평화롭게 그저 적당하게 안주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서는 안 되리라 봅니다. 수십 년 전에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운 우리의 선배들이 뿌렸던 그 눈물의 기도가 오늘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곡식단을 지고 돌아오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그냥 시시하게 주일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안주하는 신앙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 사탄의 세력이 창궐하는 이때에 우리 모두 이 시인처럼 노래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남북이 분단되어 무신론자들의 위협이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가치관 정립이 안 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이비 신앙 집단 혹은 신흥 이단 종교들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매달려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는요, 주일 대예배나 오후나 수요밤이나 금요밤이나 숫자가 똑같아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부흥했다 하지만은 주일 낮 예배보다 오후 예배는 30% 20%밖에 안 돼요. 우리는 좀 나은 편이지만은 수요 예배는 그게 또 반이에요. 금요 기도는 아예 없어졌어요. 새벽 기도는 전체 한 50분의 1밖에 안 돼요. 무슨 이래가지고 기도하는 교회를 할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잃어버린 영혼들, 사단에 잡혀있던 포로들을 남방의 시내를처럼 우리 교회로 돌려보내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매달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마른 들판에 성령의 담비를 쏟아부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비온 뒤에 남방 시내들이 힘차게 흐르는 같이 우리 서현교회 위에 은혜의 물줄기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를 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위에 남방 시내들 같이 사탄에 잡혔던 포로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친구들, 우리 동료들, 저들 포로된 자리에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8.15 광복 6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말로만 광복이 아니라 실제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 받으며 주께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오나 아직도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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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리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나라가 처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 마침내 곡식단을 지고 한박 웃음 띄우며 돌아올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씨를 뿌리겠습니다. 씨를 뿌리겠습니다. 아버지, 어렵고 또 어렵지만은 씨를 뿌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여,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저들의 삶을 통하여 씨 뿌리기를 쉬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깨어지고 부서지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점들을 치료받으며 우리 주님 위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며 감사하며 전도하며 봉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기움 주시고 도전을 주시고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8.15 64주년 세상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주님, 과거에 우리의 감격과 기쁨이 어디로 갔는지, 우리가 잘나서 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된 것도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시대에 우리나라, 우리 한국교회를 크게 쓰시기 위하여 준비하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더욱더 성장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주변에 아버지여 사슬에 묶인 모든 자들을 위하여 남방 시내들같이 저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